오늘 요엘서 강에서 네 번째입니다. 크고 두렵고 임박한 주의 날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2장 12절부터 17절은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장은 1장에서 선포된 메뚜기 떼의 피해에 대한 것을 재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 요엘서 하면 메뚜기 떼 재앙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요엘서 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떼 재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은 메뚜기 떼, 그런데 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들어서시는 이방 군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방 군대. 1장은 최근에 있었던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은 미래에 있을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 군대다 하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언급된 메뚜기 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장은 최근에 있었던 메뚜기 떼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주의 날에 있을 주의 군대를 메뚜기 떼에 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자연재해로 임한 메뚜기 떼로, 2장은 자연재해로 임한 메뚜기 떼와 앞으로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습격할 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섞어 놓으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은 순전히 미래에 임할 주의 날, 미래에 임할 주의 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언자는 구체적으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앞에 현실로 드러날 주의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뭐라고 그랬죠? 주의 날의 재앙.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2절부터 17절은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장 1절부터 11절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구약 성경의 주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에게는 의로와 소망과 격려와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주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경고와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날이 단지 의로와 보상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모스 대언자 때에도 이런 생각이 주의 백성 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언자들은 백성의 이러한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주의 백성에게도 공포의 날이요 어두운 날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어두운 날이요 공포의 날이다. 요엘은 이러한 대언자들의 전통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포하면서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17절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라라는 말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나의 거룩한 손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요. 경고의 소리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나팔 불고 경고 소리를 내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라. 그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어둡고 깜깜한 날,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날입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임박한 적의 공격을 알리는 수단이 바로 나팔 아닙니까? 나팔. 공속경보를 내리라는 거죠. 공속경보. 1982년도인가 2년도쯤 된 거예요. 2년도쯤 돼서 북한에서 비행기 한 대가 우리나라에 기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비행기가 기순하는 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공속경보가 내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갑자기 저는 울진 부령계곡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실탄 지급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해제가 됐어요. 네, 그 북한의 비행기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순한 비행기다라고 했습니다. 경고, 공습경보라고 그러죠. 공습경보. 우리나라에 매달 15일이면은 이제 방공 연습인가요? 뭔가 그걸 했었죠. 그래,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차들이 한쪽으로 쫙 붙고 지하도로 숨고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한번 해야 돼. 매달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공습경보에 훈련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공속경보를 내리라는 거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공습이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다. 나팔을 불어서 위협을 알리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그 일을 했습니다. 파수꾼은 제대로 알려야 돼.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을 열어보세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에스겔 거꾸로 넘기시면 에스겔서 3장 17절 보면 파수꾼의 역할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네. 3장 17절에 보니까 3장의 제목이 뭐냐면 대언자의 책무예요. 3장 1절 위에 써 있죠. 대언자의 책무입니다. 대언자의 책무, 파수꾼의 책무가 뭐냐 했더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자, 파수꾼 역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경고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해야 되느냐? 파수꾼의 역할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사악한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 반드시 죽어, 그걸 전해 그랬어요. 너 반드시 죽어, 그걸 전해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전해 라고 했단 말입니다. 전해. 근데 네가 그거를 전하지를 않았어요.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 사악한 길에서 떠나게끔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피값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너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책임. 그러니까 파수꾼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는데도, 자, 경고를 내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돌아서지 아니하면 죽어요. 너는 네 혼을 구출하였느니라. 너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보고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3장 에스겔 33장을 넘어가 보세요. 33장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면 33장 1절. 파수꾼의 의무가 거기 나오죠. 제목이 파수꾼의 의무가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어느 땅에 가져올 때 그 땅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해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칼이 그 땅에 닥치는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닥쳐서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구출하리라. 여기 파수꾼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오죠. 파수꾼으로 소명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엘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고 경고 소리를 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대강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주민들이 떨 정도로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그날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주의 날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언자는 다가오는 주의 날의 공포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날, 캄캄한 날, 구름이 낀 날, 짙은 어둠이 덮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어둠이 주의 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두려움과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어둠을 묘사하는 네 단어가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은 스바냐 1장 15절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 대언자가 스바냐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바냐 1장 15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두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라고 그랬거든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는 날. 주의 날은 두 가지, 즉 영광스러운 주님의 현현과 심판과 고통이 함께 임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과 고통이 임하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오시죠. 공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공중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체어 올라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엄청난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을 안 맞으면 은행 거래 못하게 하고 상거래 못하게 하고 백화점 못 다니게 하고 차를 못하게 하고 비행기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백신을 맞을 때에도 그저 카페 가기 위해서 은행 가기 위해서 뭐 은행은 그런 거 없었지만 백화점 가기 위해서 맞았다는 겁니다. 맞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메뚜기 떼 같은 주의 군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 같은 주의 군대가 닥치러 오는데 주의 군대가 오는데 이방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1장에 해고된 메뚜기 떼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도 이 무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무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을 습격한 메뚜기 떼에 대한 실제적 회고이고 2장은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영감을 얻은 대언자가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군대를 마치 메뚜기 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언자가 1장과 같은 표현과 기술법으로 2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2장에서 암시되는 것은 실제로 메뚜기 떼가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군대의 파괴력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이미 메뚜기 떼의 피해를 화마가 휩쓸고 간 땅의 이미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지나가며 남긴 파괴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인데, 메뚜기 떼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메뚜기 떼의 소리가 나는데, 메뚜기 떼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산불의 소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산불에서 불타는 소리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요엘서 기자는 이 점을 살려서 메뚜기 떼의 파괴력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불나는 것이 가끔은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태운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대언자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길은 파괴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군대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아주 질주하는 마병과도 같다는 겁니다. 4절에 그랬죠.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은 기병처럼 그렇게 달리며 그들의 뛰는 소리는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강한 백성 같다. 대단한 군대죠. 이런 군대가 아주 휩쓸고 간다는 겁니다. 말과 마병은 흔히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되어 있는 모티브입니다. 하박국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고대사의 전쟁에서는 이 속도와 강인함 때문에 마병이 가장 큰 공포감을 조성하는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인 특성과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마병을 소유한 적이 없었어요. 솔로몬 빼고는 마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실 군대를 이러한 마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군하며 포괄적이고 신속한 파괴를 가져올 것을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군의 기습에 놀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놀라게 하며 두렵게 할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질려버린 거예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대책을 강구해 보겠지만 누가 이런 군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얼굴이 검게 질린 채 주어진 운명의 죽음이 진행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주의 군대에 무한 질주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오르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군대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어떤 군기와 전투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이 군대는 서로의 진로를 방해하는 일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 엘리트 군대입니다. 엘리트 군대. 전투력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11절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분의 진영이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우니, 크고 두렵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누가 그 날을 견딜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날입니까? 이런 주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오시고 7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모두 다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와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이 와요. 제가 이어령 씨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오늘도 앉아서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좀 비통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뭐냐면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었어요. 소변도 나오지 않는다. 참 군데군데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그 몸을 끌고서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장을 이렇게 봤을 때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냐?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고아가 되겠지? 이 말이 있더라고요. 책들을, 수많은 책들. 이어령 씨 컴퓨터는 7대라고 그러잖아요. 7대. 7대가 쭉 있대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지식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다 주인을 잇는 거죠, 이제. 이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이 땅에 떠나가면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분의 책, 이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마지막 그 2020년도, 2021년도에 써놓은 이제 노트를 이제 책으로 김영사에서 펴냈는데 흔적이 그렇게 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은 뭐냐? 예수님의 흔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이 떠나갔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번 좀 묵상을 더 깊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날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둘째로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의 날이 온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겠느냐.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그 해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며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릴 음식 건물과 음료 업무를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사용했던 구절이 12절이라는 12절이래요. 오랜 가뭄이 지난 다음 한 대언자가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너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의 죄 때문에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문을 닫았다. 멘델스존은 대언자의 외침을 통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아리아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아리아, 멘델스존의 그 아리아를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나를 꼭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아리아로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그 앞구절에서 11절에서 절망감으로 끝이 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날에 대한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12절인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한 겁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혹독한 심판이 있더라도 만일 주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언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짓는 죄로부터의 돌아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도 있지만 자백한다는 말로 하죠. 회개라는 말은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죠.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을 집어치우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13절에 그랬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설지어다.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만 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한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 땅에서도 주의 날이 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우리는 들림받아 보상을 받는 날이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울며 참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그러면서요, 여기에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16절, 백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백성, 회중 그랬죠? 백성, 회중. 그 다음에 장로들을 소집하고, 장로가 나오죠? 아이들과 접바는 자들이 나오죠?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할지어다. 신랑 신부가 나오죠? 17절,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줘요.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저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야 하리까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언이죠. 자,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신약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말로 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수집하고 아이들과 접바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를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또 제사장들과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는 담임 목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자며, 또 내지는 집사님들, 집사 아내들, 교회 헌신자들, 또 내지는 각 회의 회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 교사들, 모든 사람들을, 또 성도들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 우리가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나에게 주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엘서는 주의 날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메뚜기 떼 재앙,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날도 우리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가 기근이 일어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역병이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점점 더 확진자가 또 많아진다고 하죠. 어떻게 미리 또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돼가고 이러는데 참 너무나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백신도 맞아봤고 코로나도 걸려봤고 안 걸린 분도 계시지만은 다 걸려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친교회 주최해서 블룸비스타에서 하는 날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걸 한다고 고소가 들어가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고 양평군청에도 알려졌고 강동구청에도 알려졌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알려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겼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너무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대처를 한 것이 많구나.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통제를 많이 해서 경제를 망쳐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병이 온다 하면 그 역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요엘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뒤에 초청장도 많이 남아 있어요. 가져가셔서 이름을 쓰시고 꼭 한번 오시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한번 오시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장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이제 블룸비스타 답사를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전사님 운전하고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한번 돌려봤어요. 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 조카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오겠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라.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도 제가 어떤 분을 이제 2시에 만나 상담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구령 상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